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고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디모데후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퀴즈를 내겠습니다. 상품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을까요? 손을 들어야 됩니다. 아쉽습니다. 손을 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드릴 거냐? 우리 지저스 커피 이용하실 수 있는 쿠폰 10,000원짜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은 어디에 몇 장 몇 절이었을까요? 힌트. 오늘의 말씀 전이었습니다. 산으로 갑니다. 24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미 산으로 갔습니다. 질문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언제였냐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지난주 주일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전도사님 빠지고 빨리 누구 아니요? 뭐였습니까? 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왕의 기한. 네, 빨리 찾아서 봤어요. 지난주 거. 자, 우리 은율이랑 안희원에게는 1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주일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을 딱 기억했을 때 뭐가 기억나세요? 가로복층 가서 예배 드린 거,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 초대한 거,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밥 먹은 거, 그쵸? 다 중요해. 기억해야 돼. 근데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주일날 들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활주일의 말씀이 본문이 무엇이었고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도대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충 내용은 기억이 나. 그런데 제목이 뭐였더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이거는 제가 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차를 타러 가는 사이에 설교의 30%를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수요일쯤 되면 뭐만 생각나냐면 예화만 생각나는 것이고 주일날 왔을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설교를 기억하는 기억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을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예수님이 죽어있는
장소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몸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은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신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갈릴리로 갔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자면 어느 장소인지는 몰라도 죽었던 그 장소로는 가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묻혀 있었던 그 무덤으로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매우 황당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뭐예요? 그들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이번 주에 설교가 뭐였는지 본문이 뭐였는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다음 주에 물어보면 대부분 모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나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나 똑똑한 사람이든 많이 똑똑하지 못하든 간에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막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 근데 뭐 전혀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을 거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기억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의 힘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특별해서 맞아요. 여러분이 이뻐서 맞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기억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놀라운 섭리와 진리를 유지시키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퇴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질병을 얻어서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기억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기억은 지각되어지만 기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각이 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감각을 느끼게 될 때 지각하게 되는 것이고, 지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생각하게 될 때에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억된 것이 지각되는 것이고 지각된 것이 기억된 것이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기억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동물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뭐냐? 사람에게는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그 사실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무덤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어놓았던 여인들이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랐던 여인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용산을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보면 큰 기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하이브인가? 맞나요? 예, 하이브. 하이브 기획사에 그 밑에 보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바글바글 서 있어요. 그 건물 밑에.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있냐면 BTS 보러 온 거예요. BTS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기한 것은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백인, 그 다음에 뭐 중남미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려고 그 먼 곳에서 그 자리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의 마음은 지금 그 팬덤의 마음을 넘어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곳으로 찾아갔어요. 왜 그렇죠?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열정은 있었어요. 사랑은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던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기억을 못한다면 지각할 수 없는 것이고, 지각하지 못한다면 생각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자리가 아니라 무덤의 자리로 가게 되었던 이 여인들.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이 여인들은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삶의 방향, 삶의 자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억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억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야 되고, 학교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기억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길 싫어해요. 학교 가길 싫어해요. 교회 오길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도 교회가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억?
아름다운 기억, 좋은 기억. 우리 희원이랑 지원이가 요즘 유행어가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대요. 나는 그래갖고 도대체가 야 너네 집인데 너네는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안지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집이잖아. 내 집은 아니잖아. 아니 제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근데 요즘 그게 뭐 유행인가 봐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학교 가기 싫어 그랬더니 학교도 가고 싶대요. 그런데 집에 가고 싶다. 이게 입에 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쁘지가 않았던 게, 야, 그래도 니네들은 집은 괜찮은가 보다. 집에 와도 문제가 없는가 보다. 집에 오고 싶다고 하니까. 왜 그렇죠? 집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집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이고 내가 먹고 사는 곳이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장소 아닙니까?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에 대한 기억이 뭐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인들은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했을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을요, 스토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래요, 기억은. 뭐냐면, 기억은 사진으로 기억이 된대요. 장면이에요. 스냅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기억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했다라는 그 장면에 대한 것을 찍어놓고 아주 가장 인상적인 것을 찍어놓고 그것을 나중에 꺼내들고 다시 회상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희원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 희원이가 머리가 삼각뿔이 되어가지고 꼬깔컷. 제가 죽을 때까지는 기억할 것 같아. 나는 근데 우리 희원이는 그것밖에 생각 안 나. 첫째 태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 지원이는요, 입모양. 근데 저는 그 입모양을 보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기억이 나. 왜? 너무나 인상적이고 기억이 딱 사진이 바뀐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 결혼식, 또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곳에서 예배드리던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것은 사진이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한 그것을 배웠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은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던 것은 지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우리가 듣는다고 기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애들 다 100점 맞죠. 결국은 뭐예요? 감각되어 줘야 되고 지각되어 주고 결국에는 기억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되려면 지각돼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진이 찍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뭐냐? 내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 특별한 것으로 인식해야 되고 감각적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그냥 지각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지 않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또한 우리 지각을 통해서 기억시키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새기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지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지각돼야 결국은 그것이 기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 한마디,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각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걸 지각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잘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으면 된다고. 근데 놀랍게도 내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지각하지 않아. 그냥 흘려버려도요. 내 귀가 피가 날 정도로 계속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기억이 나요. 왜? 새겨진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억이 되려면 내가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피가 나도록 듣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느냐? 결국은 말씀의 접촉도, 빈도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기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기억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부활의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기억했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시 갈릴리로 갔을 거예요. 부활의 자리로 갔을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는데요.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자리, 그 부활의 자리가 아니라 도망의 자리로, 옛자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 결국은 그들의 사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도망감의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든 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자리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말씀이 살아나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도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회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실 때, 혹은 학교로 가게 될 때 여러분 막 기쁘세요? 아니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아, 주말이 너무 짧아. 주말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주말이 짧은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말이 왜 짧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맞아요. 과학적으로 나왔대요. 왜 그러냐면 월화수목금 5일이고 주말은 토일 이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짧은 거예요. 주말이 왜 이렇게 짧아가 아니라 이틀밖에 안 되니까 짧은 거야. 쉬는 날이 많으면 길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직장이 나쁜 게 아니고 집이 편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순리예요, 순리.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음 날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고 정말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일이 오는 게 싫잖아요. 그 자리로 가는 게 싫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어제 제 사모가 이렇게 어딜 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저희 교우들에게 몇몇 분들에게는 제가 사진을 보낸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사진을 보내고 말을 보낸 게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 담대함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들어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기억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이고 우리의 문제의 자리이고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니까, 살아나게 하실 것이니까, 회복시키게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사 가기 싫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짜증나고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싸우고 욕하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오늘 읽은 것은 개역개정인데,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너의 상황 속에서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이 지났어요.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살아나셨다? 바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셨다. 교회에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고, 여러분의 그 삶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 기억은 결국엔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언어를 통해서 기억은 표출되어지고 그것은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로 증거가 되는 거냐? 말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기억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말로 이야기할 때 그 기억은 확증되어지고 증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니요,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기억되니 이제? 오늘 귀에 피가 나도록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성찬식을 지내갑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기념하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도 똑똑하신데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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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을 기억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찬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나눠주심으로 인해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행위가 뭐냐면 성찬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기념을 앞서서 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몸과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변함없는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찬에서는 떡을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고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매일 그냥 덩어리 하나 먹고 주스 한 잔 마시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상징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기념하라라고 했을까요? 기념하라.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면 remember하고 remembrance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기념이 같은 어원이에요. 라틴어로 보면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런데 remember와 remembrance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기억이에요, 의미는. 그런데 이 remember는 뭐냐면 회상하는 행위에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는 생각하는 것에 초점이 더 있는 것이 remember예요. 그럼 remembrance는 뭐냐? 기념하는 건 뭐냐면 생각을 넘어서 그 기억하는 상태나 행위, 그러니까 생각에서 더 넘어가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생각적으로 기억하는 것, remember. 그런데 그것을 행위적으로 더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기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생각에만 멈추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행동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것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성찬의 자리에서 그냥 성찬식에 참여해서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그의 고통을 통해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그 성찬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다음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식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의미가 뭘까요? 야외 소풍과 다른 개념이 뭡니까? 바로 거기에는 말씀과 예배가 있고 또한 식사의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어요. 그럼 세상하고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주에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혼자 오시면 돼요? 꼭 손에 한 사람씩 채워갖고 오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주원이가 제가 주원아 부활절 날 교회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빈손에는 꼭 다른 사람 손잡고 와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사람은 안 갖고 음식 갖고 오면서 빈손으로 안 왔어요. 다음 주에는 음식 안 갖고 와도 돼요. 그러나 빈손으로 오진 말으셔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부활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 살아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혹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내일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며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